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매 그랬잖아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게네사렛 사람들의 병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힐난하는 손 씻는 문제, 그것에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에 속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경에 나왔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소리를 간절히 소리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간절하면, 아니 간절하지 않아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쳐주시고, 그러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오늘은 좀 이상하게 이 여인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간청을 해도 웬일인지 본 채 만 채, 들은 채 못 들은 채,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가던 길을 계속하고 가셨다. 무심히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민망해서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 어떤 제스처라도 치든지 어떻게 좀 하나 좀 줘서 그냥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하시지. 왜 자꾸 뒤에서 소리 지도록,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십니까?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잃어버린 어린 양 유다인이 아니다. 저 이방 여인 아니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으러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왔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또 모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내 새끼하고 나하고 그냥 죽으면 죽었지. 당신 같은 선지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 의지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는지, 기도 죽지 않고 이어서 맞받아서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가득히 담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우리가 방금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출생이, 그 신분이 가나안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 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이방인, 불택자,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그리고 가나안인 땅에서도 한참 한 구석지인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신을 믿었고 이방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했고 그랬으나 고치지 못한 병만 더 깊어진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그녀가 그 딸의 병마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 오셨고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 뛰어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그렇게 보시고자 원하셔서 그렇게도 모질기에 첫째는 처음에는 듣지도 않으신 척,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시다가 또 그 여인이 사정을 안 해봬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나 보냄받은 사람이지 이방인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어. 내 자녀에게 줄 것을 걔들에게 줄 수 있어.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께서 하셨을까? 그렇게까지도 모질기에 어지간한 여인들 같으면 그냥 뒤돌아서서 얼굴을 가리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도망쳐버릴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여인은 이미 지쳤을 거라고요. 다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도 믿었을 것이고 이방 신도 의지했을 것이고 이방 선지자의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았을 것이고 뭐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이방 선지자에 갔던 것처럼 이방 신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의원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또 찾아온 그래서 또 실망하고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질게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의 소원이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인 것을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끝이고 마지막이고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하는, 내 전부를 다 던져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의 질병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른 여인이 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자, 개라고 얘기해도 도망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그런 치고받고서라도 내 딸을 고쳐야 되고 내 차례 질병에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질 때 포만감, 즉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온통 정신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우는데 관심이 쏠려 있을 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확인하고자 하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찾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조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내가 이렇게 여김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의 성전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요, 아주 가차없이 아주 냉랭하게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개냐,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당신 앞에 온 것이 내가 정말 한스럽다,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그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과는 다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에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의 여인, 그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체면 구기게 했으면, 이 정도의 자존심을 짓밟아 놨으면 쌍소리가 나와도 괜찮을 뻔한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녀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했습니다. 침묵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녀와 개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과 이방 사람을 그렇게 갈라치기 위해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고 내가 알고
예수님의 본심은 갈라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거절하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또 침묵하시려고 침묵하신 것도 아니고 멸시를 하려고 멸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니까. 주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한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욕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가 욕한 것하고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욕한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할머니의 욕은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이고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하는 얘기고 욕이고, 뭐 호랑이가 잡아 먹을 놈 무슨 심지어 입에서 나오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않겠습니다만은 뭐 할 놈 뭐 할 년, 그래도 할머니가 욕한 것은 그렇게 호랑이에게 잡혀 물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가 잡혀가도 살고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만나도 내 손자 손녀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지. 그렇게 잡혀 먹고 뭐 그렇게 병들어 죽고 그렇게 저주받고 그러는 얘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는 이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욕을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을 해도 욕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욕을 해도 좋게 받아들이면 축복이 말이 되는 것이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해줘도 나를 비아냥거리니, 나의 약점을 들추니,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나, 그러면서 비난처럼 느끼고 비난처럼 받아들이면 비난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모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도 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또 멸시도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은 그걸 안 것 같아.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이번에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선지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무슨 제수처를 쳐보기도 하고 뭐 무슨 의례를 행하기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내고, 그러면 안 되면 말고 뭐.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끝이다, 예수밖에 없다. 여기서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께 전부를 맡기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가 된 것이고 합치가 된 것이고 그 마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대단히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 여인의
대답이 지혜로운 대답인지를 우리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하였으니 개라고 했는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갈급하고 지금 급하고 당장 해놔야 할, 더 사랑해야 될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 그들에게 먼저 주시고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 좀 떨어진 것 그건 먹어도 만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작은 은혜라도 끼쳐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그 대답을 네가 하였으니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옳기는 뭐가 옳아요? 세상 어쩌고 저쩌고 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은 잘 또 하시더니 그건 무슨 그렇게까지 모지게 개취급이나 하고 그러시면 정말로 당신이 구세주로 맞습니까?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 다 옳다는 거죠. 침묵하셔도 오르시고 이방은 취급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보내지 않음을 받았다고 해도 또 인정하고 개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옳습니다. 옳다. 이 여인은 옳소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처지이며 그 부스러기라도 주기를 간청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겸손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이 이만큼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만큼 절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생이 그만큼은 절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액세서리가 아니라 뭐 기호품이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생 얻지 않고 구원 얻지 않으면 정말로 지옥 갑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른 채 하시면 다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와 같은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사단에 매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올무에 매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직업을 해도 좋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100%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미 이 여인은 접수했고 들었고 그리고 믿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침받은 상호 교감과 상호 작용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적은 결국 일어나기도 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닌가? 게네사렛 땅에서는 그렇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의 고치심,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고침받는 자, 고치시는 자와 고침받는 자가 상호 교감하고 상호 작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치심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변함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저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첫 번째 기가 질릴 거예요. 우리가 불러 대답이 없으면, 침묵하신 주님,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절망해버린 거지요. 그다가 나는 너한테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너 아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았어. 너는 불택자야. 불택자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미 너하고 대화해서 그냥 딴 생각하고 말았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개취급해버리면 내가 지옥 가만 갔지 내가 믿는가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소리 빽빽 지르면서 아마도 욕하고 뒤돌아섰을 거라고요.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냔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소중히 여긴 거지. 침묵에도, 비아냥거려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더라도 그 얼굴을 붉히고 수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에 집어넣어 놓아도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그렇게 하면 가나안 여인뿐이겠냐 말이지.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의 긍휼하심을 소원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모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이미 족하다 하심으로 이미 가시가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떠나지 안 떠나든지 질병이 치유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기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만 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주님께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반드시 해결 있습니다. 믿고 돌아가도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스로보겐 여인,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아주 절대 신앙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아주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수치스러움을 경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그 복음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던 어떤 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복음 앞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영혼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복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노래 삼고 감사의 조건 삼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